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죽음과 다른 죽음을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죽음은 나라를 위해 죽는 의로운 죽음도 있고 또 누구를 이렇게 구하려 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있고 그냥 자연적인 죽음을 죽는 분도 있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죽음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자가 가장 처절한 형벌 안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의 세계에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로 그렇게 봅니다. 플라톤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소크라테스의 말들은 플라톤을 통해서 이렇게 후세에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선생님, 그분도 종교 신앙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위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고행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고 중국의 공자님도 위대한 가르침을 세상에 남겨주어서 군주가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애로 사람을 통치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많은 책을 기술해서 제자들을 말리기로 했고 그 제자들이 중국 사상의 중심가에 서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인류사에서 많은 스승들은 참 그렇게 존재합니다. 인문학 쪽에 그런 스승이 있는가 하면 과학기술 쪽에도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의 부칙을 발견한 페르데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자기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발견해주고 그것을 연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기를 만드는 원리가 되어서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로 인류의 혁명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토마스 와튼 같은 사람은 전기기관을 발명해서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인문학적이든지 과학의 영역이든지 기술의 영역이든지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은 스승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그 죄의 문제가 인생사의 모든 문제의 뿌리에 존재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가인에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정리를 하든지 또는 성령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정리하든지 어쨌든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성을 타고서 온 사단의 역사들이 그의 인생과 삶에 뿌려지게 됩니다.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까? 쓰레기가 없습니까?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가 제때 정리가 되어서 쓰레기통에 쏙쏙 들어가고 통에 담긴 쓰레기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배출해서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처리업체를 정리하고 그래서 깨끗한 것입니다. 그냥 그 정리 안 하면요, 온 쓰레기 천지가 되는 것이죠. 1960년대 우리나라에 김포공항에 내린 사람들은 장화를 늘 신고 다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하수도와 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데, 이 진흙탕이 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대소변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냥 온 난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5일장, 3일장 하는 데 가면은 그 장터가 섰는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막 갈려놓습니다. 그러면 장화 신고 가지 않으면 온 발이 그냥 오물이 묻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마치 대소변과 비슷합니다. 그거 정리하지 않으면 냄새를 풍기고 더러워지고 삶의 자리를 더럽게 만들고 온갖 병기를 불러들이듯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 죄 타고 들어와서 역사하고 그렇게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죄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자아가 찌그러진 사람들이 되어져요. 자아가 찌그러진 사람들은 만약에 요걸 이렇게 꼭 누르면 둥근 진흙에다 이걸 꾹 누르면은 둥근 원형 같은 홀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둥근 원형 같은 홀에다가 뭘 부으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요 모양이 나온 것을 또 진흙에다 찍어 누르면은 둥근 원형 같은 홀이 생겨납니다. 죄는 상처를 낳고 상처는 죄를 낳는데 이것이 묘한 짝이 돼요. 묘한 짝이 돼서 죄가 찍힌 자리에 상처가 나는데 그 상처가 어렸을 때 그 죄 짓던 사람들의 어릴 때 상처와 똑같은 모양을 그렇게 띠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류사의 역사들이었고, 그런 죄성을 잘 다스린 사람들은 세상 속에 예수를 안 믿어도 나름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냥 그 굴레 속에서 그냥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죄사함 받지 못했으니 천당도 못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정리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하실 때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 큰 소리가 케켈케스타이,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무슨 말이지? 갑자기 다 지불했다는 말이 식당 가서 계산 끝내고 나왔다 이 말인데, 계산 끝내고 나왔다 이러는데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다 지불했다 알아먹겠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그냥 그 다음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 지불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지금 선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사탄에게요. 사탄에게요.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온 역사를 하는 사단에게 난 너에게 다 지불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서 목숨이 툭 끊어지는데, 인류의 죄의 문제,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는데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면서 사단에게 너에게 모든 값을 지불했다 라고 선언하실 때, 그때 골고다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다른 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갈라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로마 사도 바울은 이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을, 성소는 이 휘장은 따라합시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찢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좀 뵙자 합니다. 하나님을 뵙자 하는데
대면에선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보면 죽는다, 너 볼 수 없다, 계속 근데 강청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시는데, 뒷모습을 보는 것도 반석이 갈라진 틈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반석이 갈라진 그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반석이 갈라진 것. 그래서 장례식 지을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송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성소의 회장이 찢어진 것이나 반석이 갈라진 그 틈이나 그 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 안에서 그 갈라진 틈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서 그분을 만나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져서,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스승도 해결하지 못한 그 가르침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역사가 복음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에서 대항해 시대에 호주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호주 대륙에다가 그 대륙을 보니까 동글동글한 섬이고 그 98%가 황무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시드니 같은 데가 좀 살 수 있는데, 저기다가 저 그렇게 뭐 쓸모있는 땅도 아니니까 저 땅을 어떻게 할까? 미국같이 개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다 그냥 섬에 가두어서 거기서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냅니다. 교도소에 가둬두면은 관리하기 힘들고 또 나와도 사형 문제를 또 일으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호주에다 보냈습니다. 호주에 보냈는데 호주 땅에 죄수들이 살아갑니다. 살인한 사람, 가늠한 사람, 뭐 도둑질한 사람, 온 죄수들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그 호주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호주 땅에서 범죄인들이 모여서 세운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그 갈라진 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죄성이 사하여지고 정결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만약 불교 신자가 이것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성불의 길이 여기 있겠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이 은혜를 캐톨릭 신자가 경험한다면 그 사람들은 여기는 완득이라 하거든요. 성소휘장이 찢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완득이라 그럽니다. 완득의 길이 바로 여기 있도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들이 완득이라고 하든지 성불이라고 하든지 동학교도들은요 인내천이라 하겠죠. 하는 사람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인내천이라 하겠죠.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은혜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늘을 가르시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깊이 나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때에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다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쩌면 예수님을 채찍질하던 사람 중에서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채찍질할 때 그때 감독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 비에 붙이기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분은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안에서 한 사이클을 이렇게 같이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서 기독교 진리를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사이클,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 본 사람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배너를 지은 작가는 예수님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그렇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거 수집하고 저거 수집해서 쪽사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서대문에 개척교회를 할 때 까메떼기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오는데 저기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한 기부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아내 때문에 교회를 옵니다. 아내 때문에 교회 와서 조영교 목사님이 진유의 이적에 대해서 말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미쳤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조금 미쳤다. 당신 어디 취직가 오신다. 밥 먹고 싶어 할 데 없어서 어디 사람들을 사기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그 아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1년쯤 그 과정, 복음을 계속 듣는 그 과정을 지나가다가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의학적인 이성으로는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의학적인 지식과 자기의 이성으로는 성경은 다 거짓말인데 이상하게 자꾸 믿어진다. 이상하게 자꾸 믿어진다. 그리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속에서 이성과 성경의 진리와의 그냥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의 이성을 지나더니 참된 신앙인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단순하게 전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그렇게 했는데요. 서양에서부터 시작된 무브먼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도도 과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 같은 데가 템플스테이, 불교를 체험하는 코스윅을 만들어서 이렇게 템플스테이로 한 과정을 지나가게 했더니 불교 신자가 나오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캐톨릭 교회에서 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한 과정을 지나가게 이렇게 했더니 그 과정을 지나면서 신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 임상들이 나왔습니다. 개신교도 그런 운동들이 더러 그렇게 일어납니다. 복음의 한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의 정수를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 안에 그가 세워지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하셨고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어서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복음 앞에 세워지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되더라.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백부장이 믿음의 한 과정을 지나간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백부장이었으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해서 그 행적들 속에서 조사하고 저 사람 혹시 소유분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사해봐라 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온 여정이 일주일 여정입니다. 그 여정 동안에 프로세스를 쭉 조사하고 관찰하고 그러다가 로마의 군병들의 넘어와서 채찍에 맞아진 자리부터 해서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부터는 아마 배석해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사하고 취조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가하고 그리고 골고다에서 못 박는 여정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 예수님의 그 문제들 속에 대하시는 그 인격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이 막 깜깜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사람들이 배반하는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한 과정을 이분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십자가의 죽임 앞에서 그분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내남 땅에 온전히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한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니는 중에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믿음의 한 과정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과정은 지나가는 것이 어떤 사람은 먼저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중 지나가는데 그 직분의 순서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등록한 순서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여정 지나간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그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생겨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의 인생에 십자가의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새로운 인생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셨지만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 한편 강도를 변화시키시고 십자가의 죽임이 당한 그 끝의 자리에서 한 이방인 백부장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복음 앞으로 인도해서 새 사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풍성해서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를 맨날 다니면서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진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백부장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이 있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있기 원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고 이 고백 안에 내가 변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